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마음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오늘의 모든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게 하셔서 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지는 복된 만남의 시간 되게 하사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말씀을 태어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여 종의 입술 위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삶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되어질 그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라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죽음으로 이룬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전부들 청춘 남녀인데 나와 같이 죽음을 심각하게 받을 수 있을까? 죽음이란 이 단어를 저들은 굉장히 멀리 생각할 것 같은데 나와는 관계없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20대에 30대에 있는 게 아니고 몇 대에 있어 죽음을 문턱에 둔 나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을 이렇게 장례 지내는 여정을 길게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은 죽음 이후에 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음을 디테일하게 장례 지내는 절차를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아졌다는 반증이에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한 여인의 죽음을 이렇게 다룬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성의 죽음을 향년 몇이라 표현한 건 유일해요. 전무후무한. 그 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잘못해서 죽은 거 그거 말고 향년이 127세라. 남자와 믿음의 선진들과 동등하게 사라의 죽음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라를 여인으로 본 게 아니죠. 언약의 사람으로 사라를 하나님은 확정해 주시고 그래서 언약의 선진과 똑같이 사라의 향년 127세라 그리고 그의 죽음의 문화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한 삶을 단락짓는 것이지 매듭짓는 것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삶을 매듭짓고 다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있죠. 인터체인지는 어디죠?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있다가 내가 무슨 다른 88고속도로를 타기 위하여 인터체인지를 통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터체인지와 같은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흐름을 보면서 교동문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게. 이렇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교동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도 가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오늘 파도는 요동치고 막 나오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기에 딱 담아놓은 거야. 야, 하나님의 전반적인 흐름은 완전하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듣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과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엮어가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살아요? 잘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내가 마지막 호흡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지막 사명의 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마지막 사명을 위한 날이 언제냐면 내가 죽는 그날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 완수, 마지막 주의 일, 마지막 주의 찬양, 마지막 기도, 그날이 우리가 죽는 그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나의 언어를 이 땅에 남기고 사명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인터체인지를 통하여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날이 있다면 그날일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날이니까.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끝나는 날이니까. 사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공격받던 내 인생이 다시는 사단의 공격이 없는, 다시는 애통하거나 슬퍼하거나 아프거나 그럴 일이 없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갈까 할 때는 우리는 올데이 무슨 노래 불러야 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는다.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다가 여러분들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뭐 에브리데이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내 삶을 경건하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을 거룩한 사명의 여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 번쯤 죽음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여러분같이 앞으로 100년은 더 살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전무한 유일한 여성이 사라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됐으니까 그의 와이프로 삶을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아니요. 여자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홀로 열국의 아비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돕는 배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여기 남성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인기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홀로 되지 않아요. 그 어떤 일도 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에제르라는 돕는 배필에 의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의 일대기도 기록해 주셨지만 그와 함께 열국의 어미가 되었던 이 사라의 죽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정말 기념비적인 죽음이에요. 전무한 유일한 향년이 기록되어진 유일한 거였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축복이 오늘 사라의 인생에 하나님이 마지막 선물로 딱 준 것이죠. 하나님이 한 여인의 죽음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알아요. 왜? 믿음의 여정을 걸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분명히 언제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갈대아 우른지 아니면 이 땅에 와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60년 넘게 해로했어요. 62년 전인가, 그러니까 약 6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의 돕는 자는 누구였냐? 사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라의 죽음도 정말 복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사라가 127세면 아브라함은 137세예요. 보통 남자가 먼저 죽어요. 거기다가 또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사라를 먼저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는 이 가는 순서에서도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령화 시대도 생각해보고 여러 생각을 하다가 그렇구나. 교회의 사명은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의 옷을 입히는 작업은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들여다본다면 잘 죽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로 하여금 세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선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소망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래서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교회가 하는 일이겠구나. 또 다른 말로 옷을 잘 입히는 작업이죠.
또 다른 말은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 일이죠. 결국은 예수 믿게 하는 일은 뭐래요? 죽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관본인 죽음을 복되게 만드는 작업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할 일이구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의 목적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잘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훈련시키는 거구나. 아, 교회된 우리의 사명, 내가 잘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소망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사라를 먼저 부르신 이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 우거하는 이 땅, 내 땅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저 부엘세바 그 우물 7개 사놓은 거, 그리고 지금 이들은 헤브론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가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한 곳이 헤브론 땅이야.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왕국이 시작될 때 이곳이 도성이었어요. 캐피탈이었어요. 이 헤브론 땅은. 그리고 산악지대이지만 이 헤브론 땅은 물이 풍부했어요.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산악지대임에는 분명하지만 다른 데보다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후에 헤롯 왕 때에 예루살렘이 가물어서 물이 없을 때 이 헤브론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으로 공급해줘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가물어서 죽게 되었을 때 헤브론의 물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살아났어요. 생명을 공급해주는 땅으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이 이런 말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이 산지가 바로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 마므레, 바로 이 땅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이 땅을 후대들을 위하여 확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두고 사라를 먼저 데려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사라는 이제 과부가 되어졌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30몇 살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물론 여인으로 보면 며느리도 못 보고 손주를 못 본 죽음이기에 어떻게 보면 쓸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라를 먼저 데리고 간 이유는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라를 먼저 데려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후에 솔개가 내려오고 나서 그 사체 위에 솔개를 내어 쫓을 그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을 섬기다가 그 후에 내가 이방을 징치하고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6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언젠가 내 후손은 이방으로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이 무서운 예언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은 잊지 못했을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근데 오늘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제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이 땅을 확보하기를 원해요. 그냥 무덤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그 늙은 노인네가 백발이 성성하고 곧 죽음을 목전에 둔 그가 허리를 굽혀가면서 거듭거듭 굽혀가면서 이 땅을 나에게 팔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아,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라를 먼저 데려간 일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대하드라마,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엄청난 모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죽음의 순서조차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사라는 죽어요. 남편 앞에서 죽지만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언약이 분명한 거예요. 60여 년 전에 약속하신 이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이 땅을 후대에게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두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나든 어떤 모양으로 만나든지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구원 역사와 반드시 관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에는 희년제도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 20장부터 25장 그쪽으로 쭉 읽어보면 희년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땅을 사요. 노예를 사요. 돈 주고 노예를 사든지 이들 모두는 50년째 되는 날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땅이야. 내 땅에서 네가 사는 거야. 나의 백성을 네가 잠시 노예로 삼고 있어. 그러니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문화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문화 속에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영원히 네 것처럼 살지 마. 이 노예가 영원히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왜? 되돌려줄 거니까. 이 땅도 되돌려줄 거니까. 자, 그런 제도 속에서 지금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그 토지법에 의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문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매장지로 정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영원히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단어를 딱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상황을 전개시켜 나가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봐야 돼요.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137세 먹은 할아버지가 마누라가 죽었는데 엄청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했어요. 이제 살 만큼 살고 자기도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마누라의 죽음 앞에는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근데 울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왜? 뭐 화장실 가서 울다가 화장실 가서 웃으며 나와? 아니, 그게 아니야. 일을 하기 위하여서. 누구의 일? 나의 일인데 주의 일이 되어질 나의 일을 위하여서 더는 슬픔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더는 애통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울다가 슬퍼하다가 애통하다 벌떡 일어나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 나가요. 성문에 아마 그때 당시 이 헤브론 땅은 헷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헷 족속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소문은 성내에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성의 유력한 자고 유능한 자고 뭐라고 표현하지? 유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누라 사라가 죽었는데 내가 여기서 무덤을 써야 돼. 그러니까 누구든 나에게 매장지를 팔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적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다. 우리들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운 왕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 땅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땅을 얘기해라. 그럼 우리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얼른 좋은 땅을 차지할 건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그 137세 먹으니까 허리가 굽히려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럼에도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이가 허리가 굽혀서 아니다. 나로 사게 하라. 값을 주고 거래를 하고 싶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해족속은 아브라함 60여 년 동안의 삶을 다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이가 어떻게 애굽에 갔다 어떤 일이,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성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끌고 가셨는지를 다 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우리가 매장지 하나 못 주겠어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갖다 쓰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거듭 아니다 나에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사지 않으면 400년 이후에 언제 이방으로 갔다 400년 후에 돌아온 그 아이들은 이 땅을 잃어버려요. 이 땅이 그때 와서 이거 우리 땅이었어, 원래 이 땅 주인은 우리야 라고 하면 그 후손들은 이 땅에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매장지 하나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야곱이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서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의 아들인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어디서 치러요? 이 땅 헤브론에 와서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이 마물에 막벨라 굴에다가 무덤을 세워요. 누가? 아브라함이 들어가요. 여러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그곳 하나님이 주신 그 죽음 매장지 이것은 천국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야곱은 거기에 묻혀요.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애굽에서 유언해요. 내가 죽거든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건데 부디 내 해골도 가져다가 그 땅에 묻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곳은 그냥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땅거래하는 게 아니라 후대들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망대 하나 굳건하게 딱 세우는 거예요. 이후에 400년, 50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아니한 견고한 내 후손들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망대 하나를 그 노인네가 지금 기어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겠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거라.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후대들까지 우리의 후대들에 이르기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00년 만에 왔는데 만약에 요셉이 가서 야곱을 장사 지내려고 이 땅에 왔는데 이 해족속들이 딱 말하기를 이건 우리 땅이라 장사 지낼 수 없어 라고 이 땅을 딱 바리케이트치면 후대들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슬퍼하다가 나가서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아니다. 이 땅을 사겠다. 아닙니다. 가지세요. 아니다. 사겠다. 그런데 해족속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0세겔이다. 이 땅을 살려면 400세겔 할 건데 이 얘기예요. 이건 그때 당시 엄청난 값이에요. 400세겔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가지를 덤탱이를 씁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밭을 하나 사는데 얼마 줬어요? 17세겔을 줬어요. 17세겔을 주고 밭을 산 거야. 그리고 그 어디 갔냐? 다윗이 그 지난 얼마 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그 땅을 살 때 거기도 밭이죠. 그 땅을 살 때 얼마 준 줄 알아요? 50세겔을 줬어요. 그러면 이 땅은 산지니까 산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사봐야 10세겔, 20세겔, 50세겔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해족속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땅은 한 400세겔 할 건데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은 덤탱이 씌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 팔겠다는 얘기죠. 그냥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이러잖아요. 이거 나한테 줘. 그럼 너 그거 억만큼을 줘도 못 사.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주겠다는 마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꼭 그 돈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무 말 안 하고 400세겔. 그때 당시 상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인들 간에 통용되어지는 은을 400세겔을 달아서 그 아들에게 줘요. 해족속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LA 타임즈 신문에 실린 일이에요. 왜? 해족속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400세겔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400세겔을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굴도 주고 그 옆에 밭도 주고 그 옆에 숲풀도 다 줬어요. 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자, 이 미국 신문에 난 거예요. 뉴욕 타임즈에 난 거예요. 자, 그 땅은 막벨라 굴, 마물의 앞에 있는 막벨라 굴과 밭과 그 옆에 숲풀은 오늘부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다라고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6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60년 전에 받은 약속을 지금까지 딱 하나 땅 한 평도 못 차지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나그네로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그네와 우거한 자다. 아브라함이 해족속 앞에서 머리를 숙일 때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요 우거한 자이다. 그러기에 나는 매장지가 없어. 지금껏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나그네로 살았어요. 우거하는 자로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그 땅에 합법적으로 땅을 딱 차지하는 거예요. 깃발을 딱 꽂아. 아멘. 지금부터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땅 정복의 역사는 후대들을 아멘.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깃발 하나를 굳게 꽂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사라를 먼저 데려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덤을 준비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였어요. 근데 이것이 후일 다윗 왕국에 있어서 수도가 되어지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에 등극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약속받은 그 땅이 합법적으로 소유화되어지는 이후에 나의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 근거가 있는, 뿌리가 있는, 여기는 나의 땅, 여기는 우리 조상이 만들어준 우리의 땅이라는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장례를 2번 치러요. 어떻게 아니 한 번 치르는 사람도 있고 2번 치르는데 어떤 경우냐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방 땅으로 온 사람들은 이방에서 죽으면 장사를 한 번 치러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고향으로 가서 묻혀요. 항상 고향에 땅이 있어서 고향에 무덤을 부어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고향에 왜 무덤을 두냐면 우리처럼 봉분 문화가 아니에요. 매장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굴에다가 시신을 놔요. 그리고 이 시신이 오래되어서 뼈만 몇 개 나오면 그 굴이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밖에. 그래서 밖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이 시신이 해가 지나서 뼈만 나오면 그 안에 조상들에게 있는 데로 가서 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내가 있는 조상이 아니라 무덤의 그 설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덤을 두고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조상,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문화 속에도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장례를 지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의 나이가 건장하게 있고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장례는 어디 가서 치러야 되냐면 갈대아우르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고향 땅이 아닌 이곳에 지금 고향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곳에 무덤을 만든다는 건 지금부터 나의 고향은 여기다. 어떤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곳이 나의 고향이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 이 땅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후대들을 위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후대들에게 심어준 거야. 여기가 지금부터 우리의 고향이야. 갈대아우르가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향, 본향, 영원한 안식처. 그걸 후대들에게 아브라함은 깃발 꽂고 막루 세워가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 되게 은혜로웠어요. 내 앞길 나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결국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그곳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네.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냥 아내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일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이 내가 산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냥 이곳이 고향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굴 하나 샀는데 그 일이 후대 다윗 왕국의 출발점이요 다윗 왕국의 캐피탈이 될 줄. 이후에 헤브론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외칠 줄. 이 땅이 후에 예루살렘을 살리게 될 줄. 수많은 도성을 살리는 샘의 근원지가 될 줄. 나는 나의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구원의 역사를 위한 주의 일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을 따라 최선을 다한 삶. 그냥도 받을 수 있지만은 약속의 땅, 이 땅에 후대를 위하여 내가 심지 안에 꽂겠다. 깃발 안에 꽂겠다. 에셀나무 한 그루 심겠다. 그 일을 했는데 이 일이 대대로 생명을 나누어주는 샘의 근원지 역할을 하게 되었죠. 헤브론 이 땅을 기어이 사고 소유지로 정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와 같이 헤브론과 같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 땅,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악지대인 것 같아도, 사람들이 볼 때는 숲풀이 우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샘의 근원지가 되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중심 센터가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 온 땅을 경영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캐피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고 샘의 근원지예요. 왜? 그 샘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 언약 안에 딱 붙어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산 것 같은데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왕 같은 자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이오니라는 말을 듣게 되어져요. 이건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해족속을 쓸어 엎은 게 아니라 60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가져다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그들로 하여금 고백을 받아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땅에 머물든지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떠해야 될 줄 알죠. 바로 이 삶을 통하여 내보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들어왔어.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옷이 됐고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분명하다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자가 아니라 나타나지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하겠다가 아니에요. 해족속을 제자 삼아서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충성되게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우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가세요. 어느 자리에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되어질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 여러분은 모든 삶의 순간, 오늘이란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에제르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깃발을 딱 꽂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라.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반드시 올 거야. 그리고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을 순례자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나는 여러분 중에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이 언약의 순례자들이 꼭 짊어져야 될 게 있어요. 순례자들은 짐이 가벼울수록 좋아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걸 보면은 처음에는 짐들을 바리바리 들고 이제 고추장도 가져오고 라면도 가져오고 비 올 때 입으로 뭐 더울 때 그냥 바리바리 가져서 배낭이 막 이렇게까지 꽉 찬대. 왜냐면 긴 여정을 걸어야 되니까. 근데 하루 걷고 나면 뭐가 하나 빠진대. 가장 덜 중요한 거 하나 빼고 또 한 군데 가보면 또 하나 빼고. 근데 진짜 그 길을 걸으면 너무 아름답더라고. 다녀온 제 친구가 나한테 추천하는데 정말 한 번은 꼭 가고 자기는 또 가고 싶다고 할 만큼.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꼭 필요한 거에는 하나도 없대. 다 없어진대. 그래 뭐냐면 순례자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게 최선인 거죠. 그래서 여행도 처음 가는 사람들은 바리바리 싸가요. 근데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점점 노하우가 늘어서 짐이 가벼워지죠. 가벼워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짐을 가볍게 해도 우리가 절대 빼서는 안 될 거.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에 순례자인 우리에게 필수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빼놓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 모든 순례자들의 목적지는 집이에요. 여행객들에게 목적지는 다 보고 나서는 결국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요.
내 집이 그 화려한 숙소만 못해도 결국은 집으로 와요. 우리는 이 순례길이 다 맞춰지면 우리의 집으로 가요. 아멘. 아버지가 준비한 그 집으로 가요. 그래서 그 나라를 골 삼아, 그 나라를 목적지 삼아,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놓치지 말고 이 순례길을 혼자 가는 것 같아도 나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때로는 힘이 드는데 어찌하여 내 인생은, 어찌하여 내 팔자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동행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그 문제는 아프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순례자인 우리에게 절대 필수품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소망의 항구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아멘. 절대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에 지금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이유를 행하고 계세요. 아멘. 다시 말하면 사명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복된 죽음이 되게 하시려고, 가장 아름다운 그날을 맞이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 날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요.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후대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잘 경영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잘 경영하세요. 언약 안에서 정말 최선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아멘. 내가 어제 그제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제 안에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큰 것을 막, 이런 정말 엄청,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꿈이야 생시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작은 일에 우리는 큰 일을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을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인정받는 이런 일을 선호해요. 근데 주님은 작은 것부터 보세요. 작은 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작은 일, 사람은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그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세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건 큰 일이라는 건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 축복. 그래서 주어진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세요.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기념비적인 전무후무한 유일한 죽음의 자리로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소망의 항구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소망의 항구인 그 나라를 목적 삼고 우리의 걸음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